일본의 어떤 한 조류학자는 먼 곳에서 날아오는 이 철새의 알을 부화를 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가 낳은 이 새끼 새 새끼를 돌보는데 이 어미새의 이런 옷을 입고 새끼를 돌봤습니다. 근데 새끼는 이 조류학자를 아주 잘 따라다녔는데 꼭 그 어미인 것처럼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요 새끼가 왜 그렇게 당신을 졸졸 잘 따라다니며 당신은 왜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있느냐 이랬더니 요 새 새끼는 알에서 부화되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을 어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이 새 옷을 입은 것은 다른 새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나중에 자연에 적응해서 돌아가라고 어미새의 옷을 입고 새끼를 돌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농장에 보니까 늑대를 키우는 이런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늑대가 새끼를 낳고 너무 사나워져서 새끼를 물어 죽이니까 주인이 새끼들을 격리를 해서 키웠습니다. 새끼들에게 우유를 미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정도 좀 크고 나니까 농장 주인을 자기 어미인 줄 알고 부르니까 막 자꾸 속에서 막 뛰어와서 얼굴을 핥아주고 막 배를 뒤집고 이러면서 뭐 장난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이 새끼들이 농장 주인을 좋아하느냐 이랬더니 자기를 엄마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유를 주고 계속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이랬으니까 이놈들은 지금 나를 지금 엄마인 줄 알고 와서 막 혀로 핥고 무릎 뜯고 이러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철새들도 또 늑대 새끼들도 자기가 제일 먼저 본 대상 또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은 진짜 친어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아이는 누군가가 자기를 입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내 마음씨도 좋고 돈도 많은 이런 분이 입양을 하면 그 아이는 교육 혜택도 잘 받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양한 그분이 막 술이나 마시고 애를 때리고 이런다면 아마 입양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대재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 큰 회사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친자식이 아닌 줄 알았지만 나중에라도 입양이 되거나 또 합법적인 자녀가 되면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양자를 입양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천사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입양을 해서 양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면 이건 부잣집 양자 되는 것이나 대재벌의 양자 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당장 상속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가지도록 훈련을 많이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상속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못하고 입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저주의 자식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세상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나 황제들인데, 에집트의 바로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라든지 또 중국의 황제들,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무수히 사람들을 땅에 파묻어 죽이든지 목을 베어서 죽이든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장생불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은 양자를 입양하는 동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요즘 좀 덜하지만,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할 때는 주로 제사 받으려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제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 이러면은 조카들 중에서 누군가를 입양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누구를 키우는 기쁨, 또 누구를 사랑하는 이런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양자로 많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자를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입양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 중에서 비밀이고 엄청난 이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수십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또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재산을 상속한다, 대기업체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입양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표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입양이 안 된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딱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유명한 아주 명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냐 아니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냐,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성도의 인도하심을 안 받느냐, 이 차이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정에 빠져서 열광주의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대단한 이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일, 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고 많은 그 추종자들을 이래 두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으로 세상의 직업들 다 버리고 장사, 사업, 공부 다 버리고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거나 수도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공부를 그만두고 세상 직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된다든지 신학생이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단이라든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열심이나 경건이 대단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한 번도 죄인이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회개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걸음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속도로에 가보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출세의 길도 있고 야망의 길도 있고 정욕의 길도 있고 타락의 길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이 하는 그 어드바이스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 짓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경이 평범한 책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길, 복수하는 길, 교만해지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목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자신의 그 훈련을 위해서 뭐 입시라든지 무슨 학위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말씀을 먹고 내 신앙이 자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람은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절대로 오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만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들은 이 세상에 가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벨론 그 영 내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모아놓고 자기를 닮은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불문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그때 유대인 청년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크지만 신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도 뭐 신상으로 크지만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으로 절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행위인데. 느부갓네살도 신이 아니고 그의 신상도 신이 아니고 쇠똥가리고 금속 조각인데 신이 아닌 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을 하겠느냐? 절을 안 하고 이 가짜 신에게 절을 안 하고 용광로에 불문불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승리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데 숨쉬는 건데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하나님과 숨쉬는 걸 숨쉬라 말라 할 권리가 없는,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니엘은 난 이 숨쉬는 거다, 기도는 내 숨쉬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이기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셨어요. 학벌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고 집도 없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것은
예수님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살고 싶습니다. 다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양자의 길이 아닌 것.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부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양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 그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것을 이용하지만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일시적인 거, 쓰다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쉽게 난 돈이 없다는 거야. 난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높아진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다 버리고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구한다. 하나님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먹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길로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요즘 더 그런데 너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선과 악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꼬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악이 꼭 선인 것 같고 선이 악인 것 같고 성공과 실패도 막 꼬이고 뒤집어지고 이래서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 보면 막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 사람들 실패한 거구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은 노새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정말 억지로 끌려가듯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처복종시켜서 성령님의 물결을 타면서 기적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이 아니라 또 세상에 종교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양자의 특징은 딱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양자들에게서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는 이 종의 영이 없어지고 양자의 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뭐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가졌던 그 자세,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감아놨습니다. 요즘 보면 개 목에, 요즘 개도 목에 안 하더라고요. 개도 좀 인격에 침해가 된다 그래서 막 가슴에 가슴띠를 두르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노예들 목에 이렇게 쇠 고리를 이렇게 둘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행동이 느리면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제가 이 로마 시대의 쾌락의 역사라는 이런 책을, 이 학문적인 책입니다. 학문적으로 이 학자가 쓴 책을 이렇게 봤는데 1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그 로마 쾌락의 역사, 이걸 보니까 노예들을,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잔인해지게 돼요. 이유도 없이 노예들을 너무 많이 때리고 죽이고 또 신체를 절단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누가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뛰어가야 됩니다. 꾸물거리고 이러다면 두들겨 맞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때리려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안 맞아야 사니까요. 오직 눈치, 두려움, 불안,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삽니까? 비굴해야 됩니다. 노예가 당당하면 맞아 죽습니다. 노예는 비굴해야 되고, 노예는 비급해야 되고, 노예는 비참해야 매를 덜 맞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점치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항상 불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오늘은 일진이 어떻다. 그 일진이란 게, 그 일진이란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진이 안 좋다 이러면 그걸 믿어요. 뭐가 끼었다. 늘 끼어져. 눈곱도 끼고 때도 끼고 뭐가 끼었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방향이 북향을 조심해라. 북쪽 방에는 빨래 가지러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 전도를 더 해야 된다. 강박증에 막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면 죄 짓는 것이고, 게으르면 죄 짓는 것이고, 많이 먹으면 죄 짓는 것이고, 농담하면 죄 짓는, 웃으면 죄 짓는 거, 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짓는 것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보면 미워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데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 좀 잘 믿으란 말이야. 그 잘 믿는 기준이 뭔가 하면 너희들도 강박증을 가지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종의 영인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를 막 더 채찍질하면 더 굶어야 됩니다. 더 굶어야 되고, 더 고행을 해야 되고, 더 비참한 나라에 가서 죽어야 되고, 그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 주위에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진짜 불쌍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늘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이걸 날 시달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모든 불행은 내 때문에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종의 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을 주시는데, 이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이 해방되면 다시 매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끌고 가지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옛날에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불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 시키면 막 따라서 합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도 보면 해방 노예가 있습니다. 해방 노예는 뭔가 하면 노예에다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가 부르기만 해도 막 겁을 내고 깜짝깜짝 놀래고 시키면 막 부르면 도망치려고 하고. 근데 조금씩 자유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신기하죠. 매맞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욕을 얻어먹지 않고 두들겨 맞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을 정도로 그런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때,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신기한 것은 누가 억지로 일을 시키지 못한다.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시키지 못합니다. 또 때리거나 욕하지 못합니다. 자유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막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 언제 재림해가지고 우리를 다 지옥에 집어넣을지 모르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연애를 해도 조건을 딱 답니다. 살을 10kg 빼야 사랑해 주겠어, 뭐 대학원에 들어가야 사랑해 주겠어, 돈 많이 벌어야 사랑해 주겠어.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살 10kg 빼고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5kg 더 빼야 사랑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뚱뚱해도 괜찮아요. 토실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고, 말라도 괜찮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내나 남편 뺏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달달합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다 맛이 있습니다. 전에는 레위기는 막 모래 씻는 것처럼 막 이랬는데, 레위기도 달달하고 막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겁니다. 전에는 막 기도를 또 해야 되고 밤새 해야 되고 하다가 막 기절해버려야 되고, 이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응답이 막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어렵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어렵고 복잡하게 합니까? 난해하게 해야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 난해한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저 백화점 저 옷 사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왜 못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옷이 없습니까?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응답도 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조금 두렵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 술을 얼마나, 그게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연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일을 하는데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버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위입니다. 사위는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위가 막 헷가닥해가 로마서 8장을 듣고 들어와서 아빠 이러면 두들겨 맞습니다. 너는 나를 아빠라고, 그건 어디가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지. 아빠 이러면 진짜 그 자식들, 그 집에 그 애들, 그 새끼들, 그것들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뭐 사이라든지 거래처 사람의 아버님 이렇게 하면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몇 주 동안 출장 갔다가 오면 애들이 막 아빠 하면서 덤벼들면서 모든 소지품을 다 수색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내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빠 부르는데도 뭐 엄마하고 딴 이야기 하면 막 계속 부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이죠. 여기에 당신의 자식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빠라고 막 부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돼서 아빠, 아버지라 이래 부르게 됩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마치 늑대 새끼들이 농장 주인을 진짜 자기 아버지인 줄,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농장 주인은 아버지가 아닌데도 부르니까 막 해도 하고 말이죠. 물기도 하고 막 뒤집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우리가 입양된 건데도 진짜 그 아버지로 막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운 위기가 오면 이 아버지가 톤이 올라가면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없는 분은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오 신이시여, 거룩한 신이시여. 아버지 소리를 안 해요. 아버지 소리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시여, 신이시여, 거룩한 분이시여 이러면서 아버지라고 안 해요.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 특권입니다. 이건 특권. 옆집 애가 아빠 이러면 막 때립니다. 때리면서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단 말이야. 이 내 아빠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아빠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아빠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체면 염체가 없습니다. 이 아빠란 말은 굉장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중적으로 증거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게 믿어집니다. 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내 죄가 용서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수련회를 하거나 또는 기도회를 가지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막 강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때는 내 이 분량을 오버하는 성령이 막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감정을 넘어서면 울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대개 이제 권사님들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권사님들을 대개 시킨가 하면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마이크 대는 순간 오버가 돼버려요. 웁니다. 마이크 대는 순간 마이크를 저 멀리 보면서부터 막 웁니다. 계속 이게 이제 벅차가지고 오버플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를 하면서 이게 넘쳐버리는, 막 우는 겁니다. 울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감정이 막 우는 것이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것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이제 이게 막 눈물로서 막 이게 이제 체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기도회가 딱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틀림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고 위기가 극복이 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을 때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그 기업체의 자녀라 해서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회사를 망치지 않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뭐 삼성, 현대, LG 이런 거 물려받았다가는 결국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왕자에게 빨리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제 노인이고 아들도 노인이고, 아들 중에 이 황태자가 너무 기다리다 안 돼. 아버지 죽여버립니다. 너무 늙어까지 안 물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패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양자가 되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재산, 엄청난 지위, 능력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는 것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돌리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우리가 상속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쓰다가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책도 그냥 읽다가 두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돈은 더 두고 가는 것, 모든 것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놀이터에 보면 힘센 애들이 빨리 가가지고 그네를 탁 타고 자기 혼자만 막 탑니다. 근데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부르면 그냥 그네를 두고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엄마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근데 심술구준에는 그네를 들고 올라가서 위에 말아 놓습니다. 딴 애들이 못 하도록. 그거는 참 심술궂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안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는 뭐 마기 대학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좋은 대학교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좀 못하는 대학도 할 수 있고, 예. 좋은 대학교는 학생들이 다 좀 이기적입니다. 다 끼리끼리 놉니다. 조금 못하면 굉장히 의리가 있으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돈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돈도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침발라 놓고 그냥 묻혀놓고 막 마늘 밭에 감춰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캐냅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다 캐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자리 있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또 안 주면 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연단 받아야 됩니다. 제일 큰 연단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그거를 배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 훈련을 했더라면 100배, 1000배 정도 제자들을 모았을 거예요. 엄청난 종교적인 세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못을 박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예수를 누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안 갔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 한마디 하면 두마디 잊어버리고 세마디 하면 네마디 대들고 그런 무식한 사람들과 끝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선지자니까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 앞으로 나타날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면서 별 볼 일 없어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과 앞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전권을 잡는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을 줄은 자기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년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줄은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영국의 황태자 손 캐트린은 평민으로 평범한 여성입니다. 근데 윌리엄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냥 영국의 황태자 손이 되는 것, 황태 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영국의 많은 언론들은 온몸에 보석을 걸치고 나타날 것이다. 돈 자랑하려고. 근데 그런 거 너무 수수한 모습으로, 너무 수수한. 왜냐하면 그녀의 변화된 신분 자체가 보석이고 그녀의 그 젊음, 그 아름다움, 이게 보석이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것들 막 걸칠 필요가 없는, 그 걸치면 괜히 어깨만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신분과 외모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 앞에서는 존재도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박당하고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어떤 별보다 더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다 숨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참아야 됩니다. 지금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인정받고 이걸 참지 않으면 별 볼 리 없는 가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모든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식물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나타날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온 하객들은 뭐 때문에 옵니까? 신랑 신부를 보러 온 것입니다. 특히 누구를 보러 옵니까? 신부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안 와요. 지금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는가?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신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늘 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막 굉장히 충격스러운 사건이죠. 이 신부가 자기가 신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마늘 까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장에서 그냥 형편없는 것 막 주워 담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머리채 잡고 막 흔들면서 돈에 미친 사람처럼 욕심에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모양이 됐을까? 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자신을 잃어버렸을까? 참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들 보면 너무 허망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허망하게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자나 호랑이는 짐승들의 왕이라고 했지만 지금 다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도 보면 막 죽으라고 다른 거 잡아먹고, 또 잡아먹는 시간 없으면 막 자고,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안 잡혀 먹히려고 막 죽으라고 돌아다니고,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참 허망합니다. 물론 개들 중에서는 참 출세를 해가지고 애완견으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서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돌아다니는 후드티까지 입고 돌아다닙니다, 개들이.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다, 엄마다. 이런 거 보면 이 개상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개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들은 죽으라고 집 지키고 두들겨 맞고, 모든 욕에는 개가 나옵니다. 개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집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보신탕으로 그냥 죽어 없어지게 되는 개들이, 개 인생, 개 팔자라는 게 참 허망한 팔자죠. 밤새도록 지키고 여름을 넘기지 못하는 개 팔자. 닭들도 지가 아무리 벼슬을 막 세우고 눕히고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제 삼계탕으로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죠. 거기에 인삼 넣고 계란 하나 풀고 이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이 돼지도 보면은 그게 가치가, 돼지도 일단 생긴 것 자체가 이 좀 길고 이러면서 길고 배는 막 부르고 이러면서 그거 그 더러운 거 먹는, 이게 전혀 돼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돼지는 굉장히 고상하게 꽃돼지처럼 나비 넥타이하고 노래 부르고 오페라 부르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돼지를 팍 죽여놓은 겁니다. 왜 그래 돼지를 그렇게 하나님 형편없이 처박아 놨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날 때까지 너희들은 죽어 있으라. 그래서 돼지들이, 원래 돼지의 본심은 굉장히 고상하다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좀 성령 좀 충만해라. 너희들 좀 변화된 모습으로 되어서 천국 잔치에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때는 짐승들도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짐승들도. 소도 나비 넥타이 매고, 돼지도 나비 넥타이 매고, 개들도 다 일어서서 한 줄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페라도 부르고 축가도 부르고 이럴 텐데, 지금은 막 엎드려 가지고 지금 막 죽으라고 일하고 그냥 음식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모든 그 피조물들의 탄식이 꽉 차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 그 엄청난 자연의 파괴, 바닷물의 오염, 물고기들의 그런 떼죽음 같은 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그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가지고 우리들도 그 천국 잔치, 우리 물고기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참여한? 자기들도 뛴다는 거예요.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도 지금 계획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인공인지 모르고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명예욕이 올라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막 세상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들이 복장이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식사를 할 때 돼지고기 올라오면, 야 돼지야 미안하다, 참 너가 처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정신 차릴게. 닭고기 올라오면 아이 왜 이래 질겨,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 미안하다, 언젠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어떤 분은 죽은 닭에게 그렇게 말한 건 이단 아닙니까? 그 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지금 거대한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누구든지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 영원한 우리의 상속권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점점 더 순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결코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며,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연단받으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야망과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멸시할 때 화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